현재 한국교회 최고령 목사님이신 아마 102세이실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과 몇 년 전에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다 식사를 더 잘하십니다.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이분을 어느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연세도 이렇게 건강하신 그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그다지 그런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자가 다시 캐묻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신 거 보면 특별히 무슨 비결이 있을 텐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운동 같은 것도 없는데 운동이라고 한다면 심장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 운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께서 물론 심장은 자체가 뛰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새벽 2, 3시에 일어나십니다. 연세 때문에 그러시니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데 2, 3시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오랫동안 그 말씀 앞에서 가지는데 때로 그 말씀의 빛 앞에서 그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면 이 통곡하는 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자주. 근데 그 통회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심장이 막 고동치는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더 강하게 뛰고 그래서 심장이 고동치는 걸 내가 느낀다. 아마도 제 심장이 강건해진 것이 내가 통의 눈물을 자주 흘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만난 그 암 전문의이신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책 이름이 울어야 삽니다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눈물과 이 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많이 우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방지일 목사님의 체험과 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건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이자 목사님이신 임병곤 시인의 눈물 예찬이라는 시를 보면 또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쇳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견 후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내어 촉촉히 내립니다.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셔서 언젠가 그 눈물을 기쁨의 단비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56편 8절에 고백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그 병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눈물을 기쁨의 단비로 바꾸어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슬피 울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네 구절의 짧은 말씀에 슬피 울 것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슬픔의 눈물이 강물처럼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눈물은
원치 않는 실패에 대한 아쉬움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또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흘리는 그런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심으로써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러한 애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배우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때로 울 수는 있지만 눈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슬픈 눈물, 애통의 눈물, 깊은 눈물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샘은 사실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마음이냐?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이 슬피 우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병에 담으시는 그런 애통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 마음으로부터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이 슬피 우는 슬픔은, 그러한 울음은 어떤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신이 스스로의 각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마음, 새롭게 태어난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애통의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토해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불순물을 토해내기 위해서 온 몸이 다 그 불순물을 토해내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이런 애통의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성령 임하심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는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통의 눈물, 슬피 우는 눈물과 함께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바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애통의 눈물은 거듭나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이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영혼이 흘리는 이 슬피 우는 눈물. 여러분, 이 슬피 우는 눈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CEO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성령 임하셨을 때, 예배당 앞에 나왔을 때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웃고 있을 때도 자신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슬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눈물은 성령님께서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와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누가 그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슬피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까? 물론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했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학대한 그 죄는 여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을 못 박고 그 허리를 찌르도록
명령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양심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오늘날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는 그 이름을 모든 신자들의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넣으실 만큼 그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뒤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를 압력을 넣었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돈에 대한 탐욕이 있다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시기와 질투심이 있다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야망이 숨어 있다면, 로마 군병들과 같은 그런 잔인함이 숨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난주간에 부르는 이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구경하는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그들처럼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화가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분이 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보면 그 군중들과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해설가들이 그것은 렘브란트가 바로 자기 자신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그곳에 그려 넣었다. 그렇게 해설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눈물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슬피 우는 통회의 참회의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그리고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지, 그것을 깨달으며 슬피 우는 체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단 한 번 그쳐서는 안 되는 눈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창에 허리를 찔림으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며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슬픔을 명령하시기까지 합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피우며 통곡하며 탄식하는 영혼들은 기쁨의 능력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피 울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애통함이 얼마나 깊은 슬픔인가, 이 슬픔이 얼마나 깊은 슬픔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인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아마 사람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그것은 배우자를 잃은 슬픔보다도,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보다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떠나보내는 슬픔,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피 우는 그 슬픔은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부모의 슬픔과도 같다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슬픔. 왜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에 참혹하게 죄 없이 못 박혀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외아들을 잃는 그 슬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도 그러한 슬픔이 복받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슬픔은 선한 지도자를 잃었을 때의 애통함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마치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다드 림몬에서 크게 슬피 울던 소리 같을 것이다.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슬피 울던 소리는 구약시대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개혁했던 선한 지도자였습니다. 기울어가던 그 남왕국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국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던 그 모습,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통곡할 때는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공동체로서 슬퍼해야 될 눈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슬픔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슬픔과, 그리고 온 세상을 진리로 통치할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국가적인 슬픔, 공동체의 슬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슬피 우는 그런 슬픔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예언대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통곡이 시작이 됐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피 울리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셨다, 메시아였다, 참 목자셨다, 그 양들이 참 목자를 배척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처럼, 지도자를 잃은 슬픔처럼 그들은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갈라디아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예루살렘에 시작됐던 이 슬피우는 통곡의 울음이 온 유럽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북미 대륙 그리고 아시아 온 세상에 지금 이 통곡의 울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울음의 역사입니다. 통곡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슬피 우는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대각성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울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울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통곡과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은 통곡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안타까운 제목이 이 통곡 대성회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참 어색해요. 억지로 울어야 된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통곡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통곡합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비밀을 바라보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통회와 자복 때문에 그 통곡의 눈물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에서 이런 통회의 눈물, 이 깊은 슬픔의 눈물이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이 통곡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애통의 눈물은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변을 바라보니 다 통곡하고 오니 나도 울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14절에 보면 따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로라는 단어. 12절에 14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각 집안이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나단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레위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시므이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며, 모든 남은 백성들도 각각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따로라는 단어를 세보면 12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따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각기 개인의 인격적인 결단과 반응으로 각자 자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각자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울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집안대로 전체가 모이는 국가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각기 가정별로 따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안에 이러한 눈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집안이 우리 집안을 대신 울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눈물은 우리 집안이 함께 모여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이 우리 집을 대신 울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집안에 이 슬피 우는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집안에서 함께 울지만,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울며 집안마다 그들의 아내가 따로 울며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내의 권리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아내의 감정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인구조사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한 아내의, 한 여인의 인격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아내들이 따로 올 것이며라는 단어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를 넘어서는, 문화와 관습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올 것이며, 그 시대의 세계관이 반영됐다면 아내들이 따로 온다는 단어는 절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집안이 울되
남자가 운 것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남자들이 울 것이며. 그러나 왜 아내들을 강조합니까? 그 당시 한 인격으로서 독립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그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도 남편의 죄를 아내가 대신 울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울어도 남편은 남편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도 해당되겠죠.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위해서라도 아내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각기 개별적으로 따로 울 것이며, 우리가 온 집안이 함께 울더라도 따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눈물, 개인적으로 슬피 우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내를 혼자 교회 보내고 내 대신 울고 와, 그렇게 울고 오라고 파견한 분, 따로 울어야 합니다. 따로 울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따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실 때 슬피 울며 통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은 그 여인들의 그 슬피 우는 통곡의 울음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피 우는 여인들의 울음소리에 반응해 주셨어요. 헤롯 앞에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빌라도 앞에서도 몇 마디 말씀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로 온몸이 찢긴 상태로 걸어가는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지만 그것은 짧은 말씀이었지. 이렇게 한 회중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설교는 바로 여인들을 향하여,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눈물을 내가 받는다. 그러나 내 모습이 불쌍하다고 동정하며 흘리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동정하며 울지 말라. 그것은 내가 죽은 목적이 아니다. 나를 동정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그 이유 때문에 울어야 한다. 내 모습이 처참하기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나 그런 영화 보면 너무나 예수님이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며 울죠. 그런 눈물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 너무 아프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눈물이 있다. 너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그 이유 때문에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 돼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 자신의 죄와 내가 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우는 눈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는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스가랴 예언의 이 놀라운 말씀, 십자가에서 그 창에 그 허리를 창으로 찔린 바 되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찔린 바 된 그분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슬피 우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리지 못했던, 슬피 울지 못했던 우리 메마른 눈물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신 그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회개하며 슬피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생각하며 슬피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슬피 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슬피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웃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깊이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우리의 심정이 고동치듯이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